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7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살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냥 보고 늘 접하는 것들, 아무래도 많이 접하는 것들을, 많이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차인표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인표라고 하는 탤런트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 좀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술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오은영 박사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그냥 말을 하면,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면 그 주위에는 다 어떤 사람만 모이게 돼요? 따라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자꾸 물질과 어떤 쾌락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을 탐닉하게 된다거나 아무래도 그것에 빠지게 될 확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어떤 목사님도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남자가 장발을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타투라 그래서 문신을 새기는 것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나요? 별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면, 심지어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자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막 누가 혼내는 것들을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TV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문신을 새기고 나온 연예인이라든지 귀걸이를 하고 온 남자 연예인들을 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어때요? 예전보다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코드가 우리가 보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속에 곳곳에 문화라는 형식으로 잠재돼서 계속 우리들한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한테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어떻을까요? 더 강할까요? 적을 수밖에 없을까요? 더 적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늘 김치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김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지만은 막상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을 타면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지부식간에 어쩌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잠식해 있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가뭄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드디어 지난 시간에 아합 왕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누가 그 원인이 있는지, 누구신이 참신인지를 지금 이제 엘리야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지금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이 사람을 이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해서 한 명 대 몇 명이요? 수학임이죠. 산수죠. 850명. 아니 1대 10명도 힘든데 1대 850명의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표면적으로 물론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사람도 있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드러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이세벨이 잡아다가 표면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지금 전국방방곡에 드러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대결 장소로 지금 어디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지도를 보면은 어디쯤에 있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시돈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고 해변 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바알을 섬기는 그 근거지와 가까운 곳, 그러니까 지금 적진 한 복판으로 엘리야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대결을 신청하고 있었을 때 우리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하방이? 아니 나가 아하방이면 당장 엘리야를 보면은 뭐하기가 딱 쉬워요? 이놈 잘 잡았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면 될 텐데 지금 아하방은 이 제안을 하는데 함부로 엘리야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을 이세벨을 통해서 가차없이 제거를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엘리야는 함부로 그렇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아하방의 마음속에 이 가뭄의 원인은 지금 엘리야 때문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누구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나면 영영 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도권을 잡고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 엘리야의 제안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 간의 대결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제안을 20절 말씀에 보니까 수락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네, 오늘 본문은요,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와야 되는데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많은 구름대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마치 얼마 전에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서울역 광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시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십만이 모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인 거예요. 그때 이 대결에 앞서 엘리야가 오늘 중요한 본문인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백성들의 지금의 신앙의 태도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동사로 얘기하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다고요? 머뭇거리고 있다. 그럼 이 머뭇거리고다는 뜻의 원어는 이려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술 먹은 사람이 갈짓자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는 것처럼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도 못하고 저런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들도 이제 바알을 섬겼지만은 지금 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들 마음 한켠에도 지금 이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그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세벨과 아합이라고 하는 왕들과 그 정권의 폭정에 지금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자신의 신앙 안에서 갈등은 일어나고 있는데 머뭇은거리고 있는데 어정쩡하게 정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진짜 신인가라고 엘리야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선뜻 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은요, 속히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한 말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이리저리 그것에 나도 모르게 지금 동화되고 있고 흡수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물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성경은요, 이 선택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곱 교회, 라우디아 교회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분명히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왕좌왕 머뭇거리고 어정쩡한 상태.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님도 소위 말해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기도가 정말 간절해서 들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해 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냐,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3년 동안 가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도 오늘 신앙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한번 하나님을, 아니면 차갑게라든지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이 폭정과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거 얼마 전에 경험 다 해봤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리더가 갑자기 교회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것들을 저도 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예배드리는 것은 헌법상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 리더가 그렇게 말 한마디를 딱 뱉고 나니까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들한테 뭐가 될까봐, 불이익으로 다가올까봐, 인사상 나중에 승진할 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봐 이 교회를 가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아이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을 가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험했을 때 그것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던 분도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직장 분위기라든지 내가 속한 곳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함부로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뭇머뭇거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권력과 리더의 무서움 때문이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 예전에는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주요된 산업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농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농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신들한테 실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신은 어쩌면 이것저것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더 큰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약 지금 이 순간 왜 머뭇거렸느냐? 자칫 잘못돼서 바알을 버리게 되었을 때 나한테 올 경제적, 현실적인 손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왠지 현실의 삶, 미래가 보장되는 삶하고는 왠지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은 더 가까이 나의 욕구를 더 충족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알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들 안에도 지금 가치와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이익인 욕망 앞에서 지금 바알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지금 가치관이 충돌되다 보니까, 신앙과 현실이 충돌되다 보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 먹고 살아야죠. 또는
아이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죠. 이 가치관이 얼마나 현실적인 가치관과 신앙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마치 자식의 성공이 곧 뭐의 성공처럼 느껴져요? 부모의 성공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자식이 잘 돼 있으면 부모가 다 어떻게 돼요? 어깨를 탁 펴고 마치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신념처럼,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자녀가 잘 됐는데 내가 성공한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부모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자녀의 문제가 좀 잘 풀려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풀려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위축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늘 김치를 먹어서 마늘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읽고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도들을 키우고 만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정말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는 그러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면 세상 가운데 잘 될까, 그런 교회들이 어떤 데는 더 인기가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토사, 법사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신앙을 믿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엄격한 잣대가 있지만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성적으로도 일탈이 가능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머뭇거린 거예요. 현실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성적인 쾌락.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뭐를 선택하려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바알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처음부터 확 세게, 예를 들어서 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너 바알을 믿지 않으면은, 바알을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다가왔으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또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아예 그냥 색깔과 모습을 다 드러내갖고, 너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기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은 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 대답하실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을 했듯이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짝 뛰면서 뜨거운 물을 바로 벗어나지만, 이 서서히 물을 가열을 시키면,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조만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더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듯이, 서서히 우리 안에 잠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이 이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 틀어박혀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현실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위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도요, 뜻을 정했을 때 뜻을 확고히 혼자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다니엘 주변에도 그런 뜻을 정한 뭐가 있었습니까? 새 친구들이 있었듯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내가 선 곳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결단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혼자서는 아니지만 내가 서기 시작하고 뜻을 정하기 시작하고 함께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려고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 한 사람은 지킬 수 없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그 안에서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요 확실하게 그것들을 결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으로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봐라.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것들을 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갈멜산 사건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한 사람한테만 그 마음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누가 참 신인가 따라서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너무 나라가 계속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마 뉴스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거기다가 요즘에 폐렴 환자도 늘고 병원마다 아프고 지금 힘든 사람들도 많죠. 경제적인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막 그냥 자영업자들 힘들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대립과 갈등 가운데 해결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날이 바짝 선 상태, 만약에 이때 나라에 큰 위기가 다가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불이 자칫 잘못하면 꺼질 수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힘써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주의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고 퍼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또 이번 주에 주일 설교에도 또 나와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지난 설교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그 276명을 향해 내가 주의 곁에 서서 어젯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기까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기까지 절대로 우리 배는 침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숨은 빼앗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고히 말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